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어 순종함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달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참 비극적인 참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내려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북한이 내려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한국 전쟁 중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1952년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중편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그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죠.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이 바다 위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일생을 그리면서 그 시대를 조명하고 그 시대 우리들에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나씩 풀어낸 게 노인과 바다죠. 이 해밍웨이가 풀어낸 바다는 욕망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바다 위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젊어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밍웨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나니까 다른 배에는 젊은 선장들이 이제 배를 운행하고 또 어로 작업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해밍웨이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던 사람도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이 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이 탄 그 배에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바다를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바다를 나가고 또 나갑니다. 그러다가 큰 고기를 하나 잡죠. 잡아서 이 고기가 얼마나 큰지 배 위에 실을 수도 없을 만큼 큰 고기가 잡히죠. 이 고기를 그 노인은 어떻게 끌고 오죠? 배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오죠. 끌고 오면서 흐뭇해하면서 야, 이제 큰 고기를 잡았다 하면서 항구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배에 달려온 것은 큰 고기를 끌고 왔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앙상한 뼈만 남아있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딩을 했단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6.25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 체제를 갖추었던 김일성이가 얼마 전에 죽었죠? 벌써 꽤 됐나요?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죠? 모르는 얘기예요? 아시는 얘기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어떤 방송을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 권력이 한 70년대 중반에 김일성이한테서 김정일이한테로 넘어갔대요. 이제
자꾸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양반이 돌아갈 때가 다 돼서는 허수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때가 묘향산 쪽으로 이제 간 때였다 그럽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보통 때는 이 김일성이가 움직이면 의료진들하고 다 움직인대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가지 말라 그랬대요. 왜 의료진이 같이 안 간 거예요? 혼자만 이제 묘향산으로 갔단 말이죠. 거기서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간 거예요. 김일성이는 자기가 독재 체제를 갖추었고 이제 그 독재 체제 속에서 아들, 손자 대대로 잘 살기를 원해서 이제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줬겠죠. 근데 이 아들은 누구 잡아먹었어요? 의료진 보내지 않고 한 건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를 간접살인한 거예요?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정말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정말 잘 썼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부채질하지 말아요.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나이가 먹으면 유산 아이들한테 물려주라 그래요? 주지 말라 그래요? 주지 말라 안 그래요? 주지 말라 그러지요? 주고 나면 즉시 서러움 당하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러죠? 저도 동의합니다. 유산 물려주지 마셔요. 그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 물려주시든지 기부하시든지 하셔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다는 그런 바다라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그려낸 바다나 김일성이가 살아간 바다나 우리가 사는 바다나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지금 형제,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비밀이에요? 안드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지금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는 이 표현을 보면 베드로와 그 안드레 형제 안드레가 던진 그물은 투망이라는 거죠. 투망. 지금도 그 바닷가에 가면 어부들이 투망을 던져서 잡습니다. 물론 뭐 작은 어로행위죠. 큰 어로행위는 아주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가서 이제 걸리면 끌어내오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은 투망을 던져서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투망을 던진다는 얘기는 투망은요 고기 있는 데 던져야 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투망을 던졌다는 얘기는 고기 있는 장소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는 때를 알고 시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란 얘기가 되는 거죠. 투망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 바다 이름하여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계시다가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불렀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를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 사람인데요. 한 분은 아버님이고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세베대예요.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지금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 손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어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질하는 거죠. 손질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이름 혹시 아셔요? 문상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문화상품권 있다. 에? 지났어요. 두 번째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게 새 아버지 세베대하고 야고보 요한이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 요한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컬링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멈춰서 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상황으로 대입시켜서 재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셔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고기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부르셔요. 그랬더니 뭘 버려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밥벌이 하는 거 있죠.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한테는 이 그물이 뭐예요? 생계수단이죠. 아주 소중한 생계수단이죠. 이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저 미친놈 이러겠죠. 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떠요. 뭐도 버려요? 아버지까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럴 거예요? 후레자식. 안 그럴까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두 번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번 기록돼도 그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두 번 설정하시고 두 번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게 하시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는 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왜 그물 그리고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해밍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밍웨이가 의지했던 건 뭐예요? 그 배가 있어야 그 바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배가 해밍웨이에게 준 건 결국은 뭐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의 배를 지금 해밍웨이는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1950년대 미국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고전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읽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김일성이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이루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황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그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기를 원했죠. 근데 김일성이는 누구한테 죽어요? 아들한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는, 안드레의 그물은 뭐냐면 김일성에 비유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물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허무하구나 하고 느낀 거죠. 그랬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졸중이 왔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허무한 거로구나. 그러니까 진작 뭐를 버렸더라면, 진작 권력을 버렸더라면 이런 허무한 꼴은 당하지 않을 것인데 김일성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김일성의 얘기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는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린 그 그물은 김일성이에게는 권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노아의 거룩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여성들은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였고 남성들은 강함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한 남자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뭘 하라 그랬냐 하면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뭘 지으라 그랬다고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강한 남자 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배 만드는 데 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죠.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방주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생명을 구원하고 또 후 세대의 주인공이 되고 또 새로운 땅을 그들은 차지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이게 방주를 지은 노아의 삶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물로 심판을 받는단 말인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도 내 인생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마 그런 일을 당할까?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대냐 하면 베드로의 그물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배와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은 인간의 의지의 대상을 말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도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기대를 갖지만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는 한? 사람을 붙잡는 한, 그리고 배와 그물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결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현실 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그 사건을 엔딩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나는 집 한 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직장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지금 베드로가 버린 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지방칸은 있어야 된다는 그걸 버린 겁니다. 이걸 버릴 때에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방칸 내 이름으로 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가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노아를 보고 배를 지어라 한 그것은 그 시대에 강한 남자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강한 남자가 좋은 게 아니고 네가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방주는요, 살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놓으십시오. 살기 위해서 놓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리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그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삶의 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지으라고 한 배는, 가만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어물어물 해가지고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랬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지명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40km 한 100리 정도 되죠.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 바알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요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본산지가 거기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 시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를 흠모하고 가이사라를 존경하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쪽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 갖다 붙인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무엇을 존중한다는 얘기냐 하면 로마의 권력, 로마의 힘, 로마의 정권을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묻는 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었죠.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필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야 됩니까? 이거예요. 성경에서 지명을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물질 숭배 사상, 그러니까 바알 숭배 사상의 출발지고 본산지가 거기에요. 또 하나,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이 도시를 이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들어바친다는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의 본산지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묻느냐 하면 너희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네 신앙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른 그 베드로 있죠. 이 베드로가 뭘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주인은 누구예요? 씨죠. 황제죠. 그죠? 이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이 동네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황제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도시가 바알의 본산지라는 얘기는 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최고라고 지금 여기고 살고 있는 동네죠? 물질,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최고인 줄 살고 살아가는 동네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고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사람들로 꽉 찬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황제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참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찌들어 있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지금 찌들어 있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이 바다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돈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헷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가지고 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는 곧 넘어가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는 시작.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뛰어넘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제자들 6명 데리고 뚫뚫 뭉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디베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디베랴 바다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상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난 뒤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믿질 않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로 가는 거예요. 디베랴.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디서 불러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디베랴인데, 이 디베랴는 그 로마식 이름이 디베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 뭘 버리고 나왔어요? 금을 버리고 나왔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디베랴 바다에 가 있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에서 거기서 여전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죠. 찢어지면 안 되지. 안 찢어질 만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마리가? 153마리가 잡히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153마리 고기를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림입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참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디베랴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디베랴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다 멋지게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고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진정한 이 상처의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뭘 통해서 회복시키시냐면 사명을 깨닫게 함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너가 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디베랴 바다에서 일어난 만남이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디베랴 바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뭘 몰랐어요? 사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 치는 건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 양 먹이고 치는 게 내 일이 안 되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교회 다니면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녀도 일 잘 되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처형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처형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이름인 디베랴 그 바다에 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을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만합니다. 빈 그물, 왜 빈 그물인가?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디베랴 바다예요. 이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환난과 핍박의 도시고 두려움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동네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가서 처형한 그 세력들이 지금 어디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네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동네는 두려움의 동네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환난과 두려움의 그 동네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있으라는 거죠. 있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님을 기다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진짜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자, 지명을 제가 몇 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바다 이름이 뭐죠? 갈릴리 바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동네 이름이 뭐죠? 예, 제가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앞에 그 제목 몇 가지를 쭉쭉 적어드렸죠? 예, 그냥 보내시면 큰 손해입니다. 그 제목 밑에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해놓고 거기는 갈릴리 바다 하고 써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보고 뭘 하시나 이게 보고 있는데 한 분도 적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으시면 아주 신상에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콜링하신 장소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받은, 교회를 세우는 것, 신앙 고백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안 적어도 되시겠네. 전 적어와서 하는데 여러분 안 적어도 되시는 모이네. 세 번째, 실망하고 돌아간 바다 이름이 뭐라고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 지명만 기억하셔도 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고 베드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실망도 있을 거고요, 환난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말씀드렸고 그 김일서이를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유산을 자손들한테 물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그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니 우리는 지금 울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답답해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아파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괴로워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할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금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환난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 떠날 생각하면 안 돼. 환난이 있는 우리 직장에서 떠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되지. 되긴 되죠. 근데 기도 못 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다 나오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환란의 현장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란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직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그건 여전히 노인과 바다에서 마른 뼈다귀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놓았던 그물은 그걸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돌아가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공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같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이 하나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환란의 도시를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란이 기회다. 따라, 환란이 기회다. 환란이 기회다. 이걸 믿으시고 머무십시오. 그런데 그냥 머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머무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 따라다니다가 뺏겨버린 내 인생 아니고 정말 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는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아파하는 그물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에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뭘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노아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가보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뭘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하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치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식구들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갱신하며 새롭게 하며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